하나님께서 지난 여름 수양회를 크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양회 때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그런 여러분들 얼굴이 굉장히 밝은 것 같습니다. 요즘 얼마나 날씨가 덥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은혜를 잘 간직하고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또 은혜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 피로써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다시 한번 아뢰고 씻음받고 정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러나 너무나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탐욕스러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누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로에서 차들이 예전과 달리 굉장히 천천히 서행하고 조심하며 운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얼마 전부터 교통법규가 강화가 되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함부로 운전을 하게 되면은 벌점이 떨어지고 또 벌금을 물게 되고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또 만약에 그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2천만 원 이상의 벌금과 5년 이내의 징역에 처하는 이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법령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벌점하면 벌벌 떱니다. 그 벌점과 벌금을 안 물기 위해서라도 얼마나 조심조심 또 카메라가 있는가 없는가 조심조심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두려워하면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시는 말씀을 6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부담스럽고 또 별로 은혜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처럼 화를 경계하시는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화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화가 임하지 않고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말고 그래서 화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복받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한 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꼭 예수님이 손을 씻으시지 또 안 씻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보고 한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성경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은 너무 비위생적이네, 저러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밖에 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그것은 위생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악한 마귀가 몸에 붙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몸에 악한 악귀가 붙어있기 때문에 손을 씻어야 그 악귀가 씻겨 나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손을 씻지 않으면 몸에 붙어있는 그 악귀가
몸에 들어와서 내장을 썩게 하고 몸을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이 손을 씻는 것은 위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들은 거의 강박적인 미신에 가까울 정도로 철저하게 이걸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니까 저렇게 하다가는 정결법을 어기고 마귀가 뱃속에 들어가서 내장이 썩어버리거나 또 부정하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저 사람 정말 불경건하고 부정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3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손을 열심히 씻고 잔과 대접을 깨끗이 한다고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씻고 먹는 잔과 대접은 깨끗이 씻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씻지 않으면은 마귀가 그 탐욕과 악독을 통해서 역사해서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손 좀 씻었다고 해서 대접 좀 깨끗이 씻었다고 해서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은 잘 씻고 그릇을 잘 씻고 했을지라도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면 그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고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해서 그 사람을 병들고 망하게 하는 것이지 그런 형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겉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속을 만드셨습니다. 물어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겉의 부분이 많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속이 많습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 우리 몸도 피부 바깥에 보이는 부분보다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퍼센트적으로도. 그러니 겉만 깨끗이 하고 속을 깨끗이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을 다 만드셨고 우리의 속 생각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에레미야 20장 12절에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부와 심장, 우리의 폐와 우리의 심장,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양심 깊은 곳까지 다 스캔해서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못 보죠. 때로는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속생각, 영혼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4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들은 지금 탐욕과 악독이 가득합니다. 너무나 탐욕은 뭐죠? 할 수 있는 대로 끌어모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남의 것을 빼앗으라서라도 자기 것을 만들고 쌓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탐욕과 악독의 마음을 갖는 대신에 반대로 구제하는 데 힘을 써라. 끌어모아서 자기 것을 만들고 자기 것에 쌓는 데 힘을 쓰지 말고 구제하는 것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드러내고 오늘 아까 복음성가 찬송에도 보니까 자기를 비워서 깨끗하게 됩시다. 자기를 비워서 할 수 있는 대로 비워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베풀고 함으로써 내면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밖을 번지르르 깨끗해도 그 마음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서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면 그때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세상이 깨끗하게 되는 거지 아무리 많은 정결법을 만들어도 그 마음에 탐욕과 악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과 사회가 깨끗하게 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지난 목요일 날 우리는 굉장히 가슴 아픈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났죠. 3층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4층에 올라가서 4층에 투석 전문병원에 입원해 있던 노인들이 연기에 질식되어서 4명이 돌아가시고 1명의 간호사가 숨지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4명의 고령자들은 나이가 많으시고 몸을 가눌 수가 없는 분이었지만 한 간호사는 50세의 젊은 분이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얼마든지 자기가 대피를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피를 하도록 돕기 위해서 투석 장치들을 다 제거를 하고, 더구나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한 사람이 의족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의족을 끼워주고 하느라고 피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냥 연기가 막 올라와서 거기에 지식되어서 그냥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분에게도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정말 사진에 보니까 너무나 귀한 아들과 딸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랑하는 아버님의 7순, 8순 잔치가 예정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본 적도 없고 또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뉴스만 들어도 정말 마음에 큰 어떤 울림이 오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날 이런 시대에도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이런 깨끗하고 숭고한 마음을 가진 분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한 분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이고 또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라도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세상을 맑게 하는 것은 형식적인 법령을 아무리 만들고 이렇게 해도 그 마음의 탐욕과 악독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법을 만들고 어떤 일을 만들어도 세상을 맑히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그 탐욕과 악독의 죄를 회개하고 내면을 깨끗이 하게 하는 그런 내적인 회개 생활이 없이는 절대로 개인의 정결과 사회에 맑아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탐욕과 악독을 제거해라.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6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계속 6번이나 3번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3번은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화가 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로 4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운양은, 박하는 들어보셨죠? 박하 냄새 나는 채소. 운양은 구충제나 방향제로 쓰이는 그런 채소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깻잎이나 쑥갓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나 11조를 열심히 드렸는지 깻잎 10장을 따면 한 장은 11조로 드렸어요. 상추를 10장을 뜯으면 한 장은 꼭 11조로 드려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거 잘못했다고 말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훌륭한데, 문제는 이런 11조 생활은 잘하기 때문에 나는 경건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다 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알맹이, 정말 경건의 알맹이가 되는 그 공의로운 삶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 전혀 없고 자기 의의를 쌓는 데만 열심히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차라리 이런 겉으로 보이는 의라도 행하지 않으면 경건한 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으로 자기를 치장해버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자,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이런 우러름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제일 높은 자리에 앉고 다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인격은 존경받을 만한 투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명예에만 탐할 뿐 백성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꾼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4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무덤은 그 안에서 시체가 썩어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부정하죠. 그래서 무덤을 밟으면 밟은 사람도 부정하게 되니까 여기는 무덤이요 라고 표시를 해줘야 사람들이 밟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덤에 표시를 않고 쓱 평토장을 그냥 해버려요. 그러면 그게 무덤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막 다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 밟은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것처럼 온갖 탐욕과 악독과 음모와 이러한 정욕과 죄악된 것들이 막 썩어가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싹 그냥 거룩한 척 평토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분은 경건한 분, 거룩한 분 그렇게 생각하고 가까이 오고 그 사람들에게 배우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그들 안에 있는 그 악함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어서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한 것이냐. 그들의 이중성과 외식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율법교사인 우리까지 싸잡아서 그렇게 모욕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율법교사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기 때문에 학자로서의 자부심과 자기들은 그래도 순수하다라는 이런 자기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4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율법교사도 못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 율법교사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준행하고 또 전파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뒤로 율법 교사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준행하도록 돕는 율법 교사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옆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서 도와주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분반 성경 선생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 600년, 700년 계속되면서 이들이 이제는 직업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의 진짜 의미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까지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법이 무려 챕터가 24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156페이지나 있습니다. 156가지가 아니고 156페이지나 돼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 해야 될 것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행하여 거룩히 지키라 딱 한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거룩이 뭐냐? 안식일의 거룩이 뭐냐?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막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숨 막혀 죽일 지경이에요. 도대체 이거 하면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인가 아닌가? 뭐하고 또 찾아보고 뭐하고 찾아보고 누구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정작 그 법을 만든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들이 악한 것이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7절과 4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 사람들은 지금 시대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의 그 영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과거의 훌륭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교육을 시켜요. 참 이사야 선지자같이 됩시다. 엘리야 선지자같이 됩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배우도록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대의 의인들은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비판하니까.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은
그때 죽임당한 선지자들이 또 비석을 또 세워. 그리고 또 그 당대에 의인들을 또 잡아 죽여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역대기에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이런 의인들을 핍박하는 역사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벨부터 사가랴냐? 히브리 성경은 창세기가 끝이고 시작이고 역대기가 마지막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책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책인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이 너무 많다. 아벨은 영어로 A고 스가랴는 제크라야, Z예요.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많은 이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지 않느냐. 그 죄값, 핏값을 너희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100만 명이 우리 수양회 때 우리 박마호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에 나왔죠. 10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52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해서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너무나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편할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양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화가 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는 큰 축복을 덧입었지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무서운 화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수양에서 말씀을 맡으면 사람들이 거저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와, 내가 강사가 되었다.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야 양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천국문을 내가 닫는 역할을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더구나 이번 수양의 말씀 강사님들은 3년 만에 열렬히 수양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가 많을 텐데 내가 죽으면 큰일 나니까 얼마나 말씀을 많이 준비한지 몰라요. 먼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에 기초한 소감을 쓰고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7번, 8번 계속해서 반복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한 줄 한 줄을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낀 것처럼 이번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천국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성경의 말씀의 뜻을 펼쳐 깨닫게 하시고 양들조차도 거기에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천국을 체험하는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열쇠에 관심이 많습니다. 고급 아파트 열쇠, 고급 차 열쇠, 금고 열쇠. 사람들은 이런 열쇠를 가지면 환상의 세계가 펼쳐질 것처럼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헤치는 1:1 성경 선생의 말씀의 천국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 남수민 형제가 소감 발표를 했죠. 지난 4년 동안 겉돌며 자꾸 너무 많은 모임들을 쫓아다니니까 말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하다 목자님이 인내하면서 그를 끝까지 돕고 이번 여름생에 이번에 풀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양에서 큰 은혜를 받고 거듭남의 감격을 체험하고 얼굴이 아주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 정말 어둠과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듭남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우리에게 대단한 열쇠 없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빛을 비추어서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너무나 값진 열쇠를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을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스마트폰만 열심히 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자녀들에게도 읽어주고 나도 은혜를 받고 양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면 많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6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는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전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53절에 보면 그들은 거세게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로 따져 묻고 예수님을 책잡고자 노렸다고 했습니다. 전혀 회개하지 않고 더 미움과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런 바리새인들에게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눈을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보니까 바리새인들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 소원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점점 예수님이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수만 명이 서로 밟힐 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유명인사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들도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도 한 자리 하겠구나. 예루살렘은 점점 올라가지. 이제 점점 우리의 명예의 자리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본 9장 말씀에 보면 누가 크냐 이런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이런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런 정치 종교자들의 그런 전철을 발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외식 누룩을 주의하라. 너희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중적이 되고 외식하고 탐욕과 이런 욕심이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의 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제자들이 누가 크냐 토론할 때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했습니다. 예수님께 들리면 훈련받으니까 자기들끼리 막 속닥속닥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광명한데 밝혀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그렇죠? 요즘 보면은 막 수십 년 전에 있는 문제가 다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비밀인데 내가 너한테만 말하니까 절대 말하지 마. 나중에 보면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옮길 때도 또 그렇게 해요. 누구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 내게 말하는 거 끝까지 다 알려지는 거예요. 세상은 비밀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쌓아둔 악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때문에 내 마음 깊은 곳 속에 악한 생각, 나쁜 것들은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제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이 아니고 정말 투명한 사람이 돼야 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1절 말씀인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이 왜 외식합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니까 그래요. 사람의 눈초리가 무섭고 사람의 평판이 무섭고 사람들의 인기가 그것에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만 잘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은 우리의 몸만 죽이지 우리 영혼은 터치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권세를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인기와 반응에 자유롭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당당하게 천국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날이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유언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이에요.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슬프고 또 억울하죠. 이렇게 많이 충성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순교당하게 놔두시는가? 그런데 저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전혀 서운한 마음이나 슬픔이 없어요. 나는 이제 내 몸을 전제로 하나님께 부어드릴 때가 가까웠다.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렸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사형을 당해서 몸이 죽는 것은 잠깐이고 그 외에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나를 위해 씌워줄 것인데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이런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너무나 떳떳하고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런 불사자와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존 패튼이라는 선교사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호주 위에 있는 남태평양 지역 주도에 보시면 호주가 있고 그 위에 남양군도라고 하죠. 남양군도 요즘 많이 들어본 남양군도에 이 많은 섬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한 섬입니다.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었는데 저기는 아무도 안 가고 있죠. 왜냐하면 저기는 주로 식인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면은 잡혀 죽고 너무나 미개한 지역이니까 가려고 하지 않는데 이 존 패튼 선교사가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차피 벌레 먹혀 없어지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시인종에게 먹혀 죽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 중에 감히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텐데. 근데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차피 무덤에서 그냥 벌레가 구더기 먹여서 그냥 분해돼서 없어지는데 그럴 바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당하게 시인종에 먹혀 죽으면 천국에 가서 다시 부활하면 되는 거지 뭐가 두렵냐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가서 막상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가뭄이 들고 전염병이 들면 이 식인종들이 이 사람을 잡아 죽여서 재단에 우상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가뭄이 들었다. 이 전염병이 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미신과 싸우고 끝까지 원주민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원주민들이 하나둘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됩니다. 패튼의 아들도 그 지역의 선교사가 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나중에 그곳에 5개의 개신교 선교부가 만들어질 정도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사람들이 옷을 입지 않아요. 너무나 미개한 곳이에요. 그런데 패튼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문명을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고 또 정상적인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리데스라는 섬은 원래 다윈이 많이 가서 연구를 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다윈이 진화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증명이 될 만한 증거를 찾는데 가서 보고 야 이거다. 이 사람들은 원숭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옷도 입지 않아. 완전히 미개하게 사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정말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논문을 썼단 말이에요.
다윈에게 이 헤브라이트 섬의 주민들은 논문의 대상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34년 뒤에 다윈이 그 지역을 방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존 패턴이 복음화 시킨 뒤에 가서 보고 이 사람들이 다 옷을 입고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알아보니까 존 패턴이라는 선교사가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 섬을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다윈이 깜짝 놀라서 패턴을 이 섬의 선교사로 보낸 영국 선교부에 거액의 헌금을 보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미개하고 식인종인 그 섬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정말 무신론자, 이 진화론자인 다윈의 마음을 감동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존 패턴이 엄청난 신학자도 아니고 많이 알려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한 영혼을 진실로 사랑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한 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의식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 속에 정말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내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이신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다 지키시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또 하나님이 섬세하시게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정말 신경 써서 신앙생활 해야 될 요소는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사람이나 외적인 형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빛꽃 같은 눈으로 나를 다 보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들아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한 양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삶, 이런 삶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요 영광스러운 사람이요 값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일을 행할 때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